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83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하나님은 25장부터 성막과 그 안에 두어야 할 기물들에 대해, 또 그 안에서 제사로 섬길 제사장의 준비와 위임에 대해 지난 30장까지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성막에 덮개, 그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증거계나 등잔대, 분향단이나 진설병상, 또 성막에 둘 물두멍이나 제단 같은 기물들을 만들 사람이 필요했겠죠. 제사장의 옷들을 짜고 만들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 설계도와 제작 방법을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고, 이제 그걸 실제로 만들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충고대로 백성들 간의 일들을 중재하고 판단해주는 일도 너무 많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었는데,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 직접 망치와 못을 가지고 뛰어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를 도와 함께할 사람도 함께 붙여주셨는데, 그는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고 일을 일되게 하는 재주까지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25장부터 계속 뭔가를 하라고, 뭔가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또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라고, 꼭 건축 현장의 소장님처럼 자세하고 꼼꼼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쉼에 대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고 그 일을 해내는 가운데에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모세에게 증거판 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야기로 이 31장이 마무리됩니다. 31장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 안식, 언약이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진 본문인데요.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식일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돈을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일하고, 우리는 그 관계를 위해 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이자 힘을 마지막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통해 그분과의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일도 사람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요. 사실 제 동생도 학교 선생님이고 제 아내도 선생님이어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 같은데, 어떤 분이 내가 이걸 그만둬야 하는데 힘들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이라면 뭔가 성스럽고 참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반에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노력하던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크면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었으니까요. 교사라는 직업을 예로 들었는데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숭고한 일,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청소하는 일을 해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실제로 주민센터에 문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평생 공부만 하면서 머리로만 살았던 제가 제 손으로 땀 흘려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 가장 굳은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숭고한 일, 거룩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중요한 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오히려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일을 할 사람을 부르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렇게 세운 일꾼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실제로 그걸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재주, 기술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물건 만드는 일이니까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 25장부터 성막과 기물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하신 이야기가 거룩이었던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뭘 만들 때 그 기준은 거룩해야 하니까 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월급 받고 돈 버는 일이니까 한다는 식으로 아무런 기쁨도 보람도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성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누가 그걸 만들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그릇이라도요, 거기에 장인의 혼과 숨결이 들어있다면 그걸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의 특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을 테니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 본문에 국한시킨다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나도 품고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그 감격으로 성막을 만드는 거고요. 그 안에 성물들을 만들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거룩한 일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가정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열심히 문서를 작성하고 전화를 돌리는 일,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이들을 대하며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그 순간도요, 우리에겐 거룩한 일, 거룩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짧은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고 있는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의 마음을 함께 품는 일꾼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31장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처음엔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쁨이 넘치고 보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그 일에 파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막을 만들고 있는지, 왜 물두멍이나 등잔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걸 잘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일을 덜하거나 농땡이를 부리고 있는 것 같으면 괜스레 화가 나고 시험에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일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게도 되고, 일하다가 내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그 일을 통해 뭔가 하는 것 같고 인정받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이나 된 양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장이면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의사나 판사, 교수 같은 뭔가 그럴듯한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지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자리에 있느냐가 나를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 이야기예요. 일에 파묻혀서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잊어버린 채 냅다 앞만 보며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일을 보게끔 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귐,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과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래서 31장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이제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출발을 알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는 또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파묻혀서 일이 잘 되면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실패자같이 느껴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리저리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식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이 뭘까요? 사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게 안식은 아니죠. 어쩔 땐 쉬는 게 더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일의 보람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안식이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일은 사람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혹시 분주한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안식은 얼마나 경험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의 소산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살아가기 위해서만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거룩한 사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거룩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지쳐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